오늘 함께 보신 역대상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23장에는 이제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할 레위 사람들에게 여러 부서와 직책을 맡기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과 레위 가문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나누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2절 이하로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먼저 이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못하게 말리셨죠. 못하게 막으셨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은 자기가 하지 못하고 이제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다음 때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는데, 이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2장에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제 건축 기초를 놓는 그런 건축할 그 돌을 이제 돌이나 또 거기에 쌓을 돌들은 이 석수를 시켜서 미리 준비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 말하자면 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짝과 거기 문짝에 쓸 못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래서 이 5절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이라. 아직 솔로몬은 어린데 자기가 이제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하고요, 열왕기 그 서에서 보는 내용하고 조금 이게 다르게 나오죠. 오늘 이 역대기 사가에서 보는 내용들은 이미 다윗이 솔로몬을 이렇게 마음에 다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방백들에게도 솔로몬 그 성전 건축을 도우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열왕기서로 가보면 다윗이 늙을 때까지 후계자를 지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늙어서 기력도 없고 누워서 정사를 돌볼 수 없는데, 그때까지 후계자가 지명이 안 돼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열대로 그 제일 서열이 높은 아들이 왕이 되려고 했다가, 이제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열왕기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역대서를 이렇게 보면은 미리 이미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마 마음속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도 가보면 밧세바가 하는 얘기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하죠. 당신이 내 아들에게 왕위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늙었을 때, 기력도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마 비공식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려면은 그 앞에 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개 보면은 형들이 먼저 이렇게 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음 차남이나 이런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정통 그 왕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간음해서 데려다가 그 왕비로 삼았으니까, 또 그런 모습 과정들을 보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도 그 상당한 야욕이
이런 있었던 여인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밧세바가. 왜냐하면 상담하고 나서요,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그랬더니 들어갔어요. 물론 권력이 얼마나 그 왕의 권력이 세냐. 이럴 수도 있지만요.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죠. 우리나라 춘향이는요, 왕의 권력이 아닌 사또의 권력도 아니되옵니다. 수청을 들 수 없사옵나이다. 그래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정도는 조금 한번 해줘야, 그래도 남편을 죽인 왕 아니에요? 몰랐을까? 밧세바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뭔가 밧세바도 마음이 이 다윗에게 이제 있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황을 쭉 미뤄서 연결을 쭉 시켜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고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을 우리가 덜 당해요. 사람이 뭐냐 하는 거. 어찌됐든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아직 어리고 미숙한데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지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막았고 그 막은 이유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이런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죠? 밖에서 막 전쟁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좀 평안한, 정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평안해갖고 이 일이 좀 이렇게 돼 있어야 성전을 건축하기가 좀 쉽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평안한 그 시대에 그 다윗의 아들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평안한 시대를 의미하는 게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속에 샬롬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솔로몬, 샬롬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이름이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샬롬은 평화죠, 평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셨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이름으로 건축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 이름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이나 이건요, 내 이름 내는 것도 아니고 내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죠.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누구는 이 일을 못했어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일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있는 것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허락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12절에 이런 내용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때는 언제? 솔로몬에게 지금 성전 건축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언제?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있어야 된다. 때로는요, 일 없이 이런다고 정신없이 오다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귀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런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온 성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세워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성전 건축은 하나의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전이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누가 또 지어져야 되겠어요? 네 가지. 두 가지가 꼭 돼요. 그 일을 하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헌신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모습들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지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소유됨이 없이 다 함께 참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때에도 네가 그런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형통한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뭐 이런 거 다 준비. 환난 중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은 늘 전쟁을 했죠. 정복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므로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두가 일어나서 일하라. 함께 하라. 그래야 뭐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집도 세워지고 뭐가 세워져? 성전된 내가 세워진다. 일어나 일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또 모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와라. 자, 앞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걸 주관해서 하는데 그 나머지 방백들이 어떻게 해요? 도와라. 이 돕는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복된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함께 도와라. 그래서 여기 쭉 나와죠. 그러므로 이제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중심을 다해서 온전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구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뭐 해라고요? 준비 중에 여러 가지 물질 뭐 이런 것도 준비해야죠. 그죠? 그 준비 중에 정말 중요하게 준비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일해라. 이번 주일날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그때 좀 보시기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23장으로 넘어가면 나이 많아 늙으니까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서에 나와 있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솔로몬이 왕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어느 나라나 그러죠.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네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이스라엘 방백과 네위 사람들, 이 말하자면 정치원은 신하들하고 네위 사람, 제사장과 네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네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 이 30세 이상으로는 이제 레위기에서 봉사할 수 있는 네위 사람들의 연령을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은 20세로 낮춰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계수했지만 뒤에서 20세라는 얘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네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왜 네위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예? 이게 다 준비 과정들이잖아요. 하나하나. 그죠?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을 맡아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과 봉사할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 어떤 지파로? 네위 지파로. 그러니까 이제 이 짓기 전에 이 준비가 돼야죠. 우리도 다 이런 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검사 다 이런 걸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뭐 건축위원도 만들고 또 건축위원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또 성전이 지어가면서 안에 쓸 필요한 물건들도 이게 준비해 가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네위의 아들들 중에 네위의 아들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게르손, 그핫, 무랄이라고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게르손, 그핫, 무랄이 이 네위가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서 이제 그핫이라고는 둘째 그핫이라고는 아들에게서 누가 나와요? 아론과 모세. 그래서 이 둘째 아들 그핫 자손에서 이제 제사장직을 행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이건 사람이 자기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모세의 형 아론을.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 그 조상이 이제 아론의 조상이 그핫인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그핫인데 그 그핫 자손 중에서 이제 이 제사장 일을 하게 하고 나머지 자손들은 이제 봉사하고 섬기고 돕는 거예요. 제사장을. 이걸 서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절에 그 아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스론, 우시엘 네 사람인데 이 네 아들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론과 모세,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네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렇죠. 장막 시대, 이 광야 시대 움직일 때는 항상 이 천막을 메고 다녔잖아. 이것도 맬 사람을 네위 사람들에게 지정을 해줬어요.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감사하죠. 그죠? 천막으로 우리 보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주일마다 여러분 의자 다 들고 강대상 들고 여기 가서 한 주 드리고 저희 가서 한 주 드리고 안 왔다 갔다 하니까 감사하죠. 여기서도 이제 더 이상 맬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러니까 맬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일을 하는 일들을 이제 쭉 또 맡겨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그러죠. 아론의 자손은 뭐는 사람? 제사장. 그 직분을 도와라. 나머지 네위 자손들은 그 직분 아론을 도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30절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라 할 때는 그냥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도 없고 찬송할 것도 없는데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억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일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럴 때는요. 그 일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으로 가면 나오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의 모든 기도를 항상 내가 듣는다 그 말이고요. 모든 범사, 너희들 보기 안 좋은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믿음으로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야만 이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 네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 네가 좋지 않을 때에도 그 속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다. 주는 거다. 감사할 것을 다 내가 허락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듣는다. 다 듣는다. 안 듣는 거 없다. 어느 순간에도 네가 때로는 못난 모습으로 기도할지라도 듣는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식이 아무리 속썩이고 못나도 뭐라고요? 듣죠. 부모는. 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아무리 못나고 속썩이는 자식은 있어도 부모에게 자식이 자식 아닌 적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이 얘기가 아멘 되는 거야. 아멘.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자꾸 나오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고 무지하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최고의 인격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무지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중심으로 생명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요. 자,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요. 또 이제 얘기하는 게 그 네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이 32절에 회막의 직무와 성수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직무를 지켜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라. 열심히 수종들어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섬겨라 그 말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 도는 사람도 있대요. 목사 말 많이 듣지 마. 참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목사 말 들어서 열심히 도와주면 꼬붕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가 더 주인공이라고요? 성도가 주인공이요. 이런 걸 모르면 이런 오해가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24장 넘어오면 아론의 자손들의 계열이 이제 아론의 자손은 누구? 뭐는 사람들?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쭉 이 제사장의 반열을 이 24반으로 나눠요. 여기 보면 18절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라. 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24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이 반으로 나눠서 왜요? 한꺼번에 다 와서 성전에서 다 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나눠 가지고 교대로 이런 봉사. 이 사람도 많으니까 막 몇만 명 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서 몇만 명이 다 들어와요? 그런 성전 아니요. 그렇게 큰 성전 아니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로 오면 이 제사장의 반차를 24개로 나눈 것을 1년에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할까? 예? 어림으로 잡으세요. 몇 번? 24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주씩 돌아가. 그러면 한 번 돌아가면 몇 주 돌아가요? 돌아간다고 하니까 막 어지러워갖고 모르겠죠. 24번 돌아가잖아요. 그러죠? 52주니까 두 번 돌아가면 48이죠. 그러니까 2번 정도씩 해요. 한 번 돌아서 일주일을 봉사하는데 일주일 하고 다음 반이 오면 교체하고 그래갖고 1년에 2번 정도예요. 이렇게 이제 정하고 이렇게 하나 봉사하게 나오죠.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 여기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 하죠. 네? 목장 뭐 이런 나눠서 돌아가면서 봉사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밥이냐?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말만 해요.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 할까봐 막 저도 눈치 보는 때가 많아요, 마음에. 나도 들어가서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개척할 때는요, 다 했어요, 다. 설교하고, 교회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다 해서 다 안 한 거 없어. 여러분들 지금 하고서 나누는 거 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세워지면요, 그 복된 일을 성도들이 해야지 목사가 다 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더워서 물론 식당 일이 힘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복된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알아야 시험이 덜 당해요. 목장에서도 또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는데 기분 나쁘면 저것은 맨날 안 나와. 그러면 이러면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아름답고, 아까 나왔잖아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복된, 안 나와도 나는 내가 하는 만큼 더 복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 안 나온 것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말아라. 그죠? 그 죽이겠어, 살리겠어, 그 못 오는 거, 안고 오는 걸, 그죠? 클 때까지 기다려주고, 나는 그보다는 커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고. 그거 하는 만큼 더 큰 은혜고 복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 볼 거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더 충성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걸 알지 못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당해서 하다가 말아버리고, 에이, 나만 하냐, 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직분, 이런 거 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죠? 도망갈 수 없게 묶어놓는 것이 은혜요. 그죠? 목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 맨날 설교하냐 하기도 싫은데, 에이, 나도 오늘은 밥하고 싶다. 김홍희 앞느님 좀 하세요. 이럴 수도 없어요. 못 도망가, 이것은. 그죠? 그죠? 여러분은 뭐, 기분 나쁘면 오늘 밥 오는 거 안 나올 수도 있어. 욕 한번 먹을 만큼. 그죠?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죠?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죽겠네. 너는 꼭 가야 된다. 아, 왜 나는 가야 돼? 나 가기 싫어. 너는 목사잖아. 죽으나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은혜요. 지나고 나면 묶여있고 하나님이 맡겨줬고 하는 것들이 은혜요, 은혜. 내 마음이 100%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된다지만 그럴 때가 아니요. 어떤 때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묶여져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장이고 참 감사죠, 감사. 그래서 이렇게 24만일로 다 맡겨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0절부터는 내유지파에 대한 얘기. 이제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면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내유지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순번을 내서 31절을 보시고 결론 마칩시다. 이 여러 사람도 다이단과 사독과 아일멜락과 제사장과 내유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그러니까 이제 도와서 하는 사람도 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제비를 뽑았어, 이 당시는. 그러니까 내위 자손들도 뭔 일을까 이렇게 자기들이 막 선택을 하고 나는 좋은 거 너는 안 좋은 거 이런 거 아니라 맡겨주는 대로, 제비 뽑혀서 맡겨주는 대로 그거 감당하는 거야. 이 제비 뽑았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맡겼음을 믿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요.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게 뭐요? 장자라고 나는 뭐 아니야, 나는 이거 해야 돼. 막내라고 나가 왜 이렇게 더 해, 형들이 해야지. 그게 아니고 제비 뽑아서 그 제비 뽑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 아세요? 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 못하게 했지만 그 아들에게 하게 하고,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들에게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준비하고 그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주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어느 것 하나 복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복된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믿음으로 받고 주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